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에서 여러 환상 3가지가 나왔었고 오늘 4번째 환상이고 이제 9장에는 5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제 그 여름 이따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인데 마지막 추수가 여름 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른 비가 오면서 이제 추수를 하고 파종을 하고 이렇게 추수가 아니라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마지막 추수를 의미합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자음이 같은 캐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름 과일 이 자체가 끝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이제 추수 끝났지. 그것처럼 이제 그 결과물을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한 그 과일 광주리를 보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는.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정반대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처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끝났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7장에서 다림줄 환상을 보았죠. 다림줄로 정확하게 재어서 빗나갔으면은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맺힌 열매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있다. 끝이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보여진 여름 과일, 그 열매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4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5절 쭉 지나서 끝에 보니까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온갖 거짓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근데 그게요. 야, 월삭이 빨리 지나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빨리 가서 사기쳐야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 5절 전체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가서 장사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먹어야지. 폭리를 취해야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절도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지금 전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어떤 그 고통을 안겨주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는 폭리를 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이런 어떤 포악한 모습들 이게 이들에게 드러난 열매예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 과일이 담겨진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는 열매, 땅이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열매, 온갖 거짓 저울로 속이는 열매, 힘없는 자를 갖다가 더 궁지에 몰아넣는 열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열매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게 증거물이죠. 봐라,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먹을 수 없는 열매잖아요.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8장에서 여름 과일 한강줄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실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시잖아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명확한 증거 실상을 가지고 이대로 증거가 있듯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주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임하면서 모든 절기나 노래는 다 기쁨이잖아요. 그게 다 슬픔으로 애통으로 고통으로 다 승화되어 버립니다.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곤고한 날, 정말 애통의 날, 고통의 날이 그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재앙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아니, 양식도 있고 물도 있다. 그런데 무슨 기근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이에요. 어떤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심각한 기근은 물질적인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근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그동안에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 자체가 귀찮아지고 그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되고 정말 말씀 자체를 외면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애써 무시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라도 말씀을 찾아보려고 헤매는데 이미 말씀이 차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지만 어쩌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의 풍조가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실상은 자기 원래 신앙생활 방식대로, 흔히들 운동선수들 루틴이라고 그러죠. 원래 신앙생활의 자기 루틴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의해서 나를 또 조정하고 다시 제대로 길을 찾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일매일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또 고치고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놓은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요. 하는데 신앙생활의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내가 정해놓은 그 형식, 거의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수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기근으로 가는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의해서 고치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결단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고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다시 깨어나고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갈이요, 말씀 없는 기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형식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씀 듣는 자체가 형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늘 듣는 말씀, 또 그 말씀.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내 중심에서 다시 되어지는 고백이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어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내가 중심에서 또다시 드려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즐겨 암송하는 말씀들 있죠. 과거에 내가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내가 믿음으로 또 고백되어지는 말씀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 내 방식의 신앙생활에 젖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기갈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 그러는데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홍수입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말씀이 정말 순간순간 내 삶을 고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회개가 일어나게 합니까? 이건 저 자신부터예요. 저 자신부터. 그냥 늘 듣던 말씀. 당연히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지식.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갈의 전조 형상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고 인생의 바른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어떤 열매가 지금 담겨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내게, 내 광주리에는 어떤 열매가 담겨 있을까요?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 현혹되는 열매인지,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고 정말 거듭남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내 인생의 광주리에 담겨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담는 그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주리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저희들인데 우리 인생의 광주리에 주님이 보시는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담겨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광주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담겨 있는지, 거듭남의 표적들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담겨 있는지 우리 인생의 광주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인생의 광주리에 담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갈의 전조 형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말씀 품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지낼 때도, 일터에서 지낼 때도, 우리가 이웃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늘 거두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서로 중보하는 제목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